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편을 나누어서 이번에 한 번 더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약사통 말고 성경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널도 지금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채널을 혼동해서 지금 이 약사톡의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그 생명 유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어떤 힌트가 성경에 있어서 제가 신앙과 상관없이 그 성경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문서적들 있잖아요. 특히 그 고전 소설 같은 거를 읽었을 때 거기에 성경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그 성경에 있다면서 그것을 인용한 소설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유명한 다른 소설들 중에 뭐 가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 그래서 카인의 후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열심히 대입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지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유명한 어떤 작가들이 쓴 지문들을 이제 그 시험 시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 독해를 해서 밑에 답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그 책을 보다가 구약 성경에서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팔트 그 재료가 역청이잖아요. 그 역청구덩이가 노천에 많이 있었다.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지지를 연구하다가 석유를 발견하신 분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의 건강과 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또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예전에 한때 법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이 또 법학서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법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법 공부가 훨씬 더 친숙하고 처음부터 저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제가 앞서서 얘기하신 게 기름 이야기였거든요. 성경에 기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거기에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래서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대요. 뭐 다른 모든 이야기는 차치하고 여기서 넘어가고요. 한참 있다가 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장황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 성경을 오래 보신 목사님들도 레위기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저는 나름대로 병리학을 공부했고 약학을 공부하고 맨날 아픈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짐승을 제사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콩팥과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피는 땅에 쏟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피는 먹지 말아라. 피와 기름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통째로 바쳐서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일부 제일 맛있는 등심이나 안심이나 갈비살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다 돌리고 하나님이 따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들이 수십 번 이상 레위기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힌트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것은 성경에 엄격하게 구절도 나오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다. 오늘날 저희들이 제가 생기산을 쓰는 것도 피를 맑게 하는 목적으로 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피를 맑게 할 목적으로 생기산을 만든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에 관여를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렇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내가 정말 핵심을 건드리는 이상한 약을 찾아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기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물로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 짐승을 제물로 받을 때 그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이 그리고 그 피가 그 짐승 전체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의 생명, 우리의 건강에 적용시켜서 보았을 때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피를 건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있는 기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에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피를 연구해야 돼요.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때려잡아서 낮추는 것, 그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모아봐도 우리는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왔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완전히 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자살 충동을 받을 정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전신이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봤는데 그분은 성가대에서 솔리스트시래요. 솔로로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나서는 목소리 고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부분의 근육을 녹이는지 그 콜레스테롤 약이 어떤 부분의 근육에 치명타를 주는지 그 체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극심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릎 근육이 다 녹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두뇌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거의 치매 증상이 오고 어떤 사람은 성대 근육이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아서 고음이 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의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조그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분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줄 때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혹은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들 연구해 볼 가치가 없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이 더운 여름에 잘 지키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